할렐루야. 1월 27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신 분들 안고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운 예복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한 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오라고 했던 것들처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아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동안 6가지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데 왕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35km 전후인데 그곳에 있는 이 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왕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았던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건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을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사건이죠. 자, 이제 오늘은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게 가게 되는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배경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베다니가 있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 동쪽 감람나무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한 가정이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집안의 기둥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불치병이고 죽을 병입니다. 또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은 베다니 문둥병, 나병이 걸렸던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당시의 향유가 3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치 일할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기한값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여인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둘 다 이 여인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있었을 때,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시몬을 고쳐주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마리아 향유 사건이 있었을 때 고쳐주었습니다. 생명이 떠나버렸던 그 인생을 치료하셨던, 생명에 고통이 있었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당연히 나사로가 죽어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고난받았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베다니 근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을 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특별히 병든 성도는 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만 엎드리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며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지만 그 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날 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오늘 나사로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레바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아날 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병이라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만 스쳐도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도 곧바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고난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는데 나사로에게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지체하는 사랑입니다. 지체하는 사랑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러면 그 사랑했던 나사로 가족이라고 하면 이틀을 더 유하지 않고 빨리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셔야만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마차를 타고 급하게 가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이틀 동안 오히려 이곳에서 더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는 중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또 무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이 너무 큰데, 나는 지금 너무 아파서 무너지고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긴박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 가운데 주님은 전혀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가문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했습니다만은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응답이 지체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왕자로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광야에서 혹독하게도 밀어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들어쓰게 되는데 이사야를 언제 썼느냐? 그가 왕족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능력이 사라진 다음에 이사야를 썼던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 가정도 마리아의 계획,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의 모든 계획을 끊고 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체하는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늦게 오심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늦게 오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이 오고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선하심이 있을 거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도 먼 훗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열매를 맺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제출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작년에 적었던, 그리고 2년 전에 적었던 제목들이 또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체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새롭게 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독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 유대 지역인 베다니 지역에 가면 또 핍박을 당합니다. 베다니 지역으로 가게 되면 또 힘든 일들을 예수님이 겪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로 가자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역인 베다니로 가자라는 이 말에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가 유대 지역에 갔다가 돌에 맞아서 이리로 도망갔는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모함당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많은 핍박당하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다시 며칠 되었다고 유다 땅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다라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책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리아 가정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향료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잊지 않고 베다니에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주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험한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돌을 맞느냐, 또 일이 편하느냐, 힘이 드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힘이 드느냐 편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죽어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조금 위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살려내주고 안아주는 사랑이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색 옷감 양사인 루디아가 회심을 했습니다. 루디아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 일행은 점치는 사람 여종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을 보고 나서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했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며칠간 고통스러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이 귀신을 쫓아나고 나니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자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귀신을 불러냈던 사람이 돈벌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벌이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너무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관들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로마인 바울의 옷을 찢었고 매를 때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서 온몸에 상처가 필수하게 되었습니다. 발에는 차고가 채여 있었고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도망갈까봐 든든한 옥문을 채웠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아니했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일일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위험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라고 하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이 몇 시냐? 난 12시입니다.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밤에 다니면 어두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이 양을산이 있습니다. 이 양을산에요, 밤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밤에 12시 새벽 1시에 그 양을산 올라가다 보면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대낮 12시에는요, 저 양을산쯤이야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빛이 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냐?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러므로 낮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낮 기간에 계시는 그 기간인 겁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분명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낮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살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빛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낮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나사로를 살리는 것들처럼 주변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가자고 하죠. 그런데요, 반응들이 다 시원찮죠. 왜 예수님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는 겁니까? 베다니로 왜 가는 겁니까? 이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가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흥분한 상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함께 가자고 독려하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버하고 흥분해서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누군가는 분위기를 띄워주고 으쌰으쌰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코로나 극복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틀을 요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수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열심히 깨어있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지체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오는 사랑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어려울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찾아가 주시소. 하나님 오래 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